예양교회 엄봉용 목사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 바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떨쳐내려고 해도 계속 나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 같은 거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절박한 문제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도요, 바로 그런 절박함, 정말 그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인데요. 이 어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사도 손에 쓸 수가 없고 엄마로서도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캄캄한 절망 속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절박한 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주 차가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주어진 아주 깊고도 중대한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그녀의 기도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3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 그리고 거절, 심지어는 모욕까지 당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냉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 안에 있는 그 진짜 믿음, 그 기쁜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한 일종의 거룩한 기다림이었던 셈이죠. 첫 번째 시험, 바로 침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정말 애타게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절박한 외침 앞에 돌아오는 건 완전한 침묵뿐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더 가혹합니다. 바로 직접적인 거절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으신 거예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은 정말 모욕에 가깝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며 부르던 그 개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기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 차가운 침묵, 매정한 거절, 그리고 굴욕적인 모욕,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꺾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죠. 이렇게 끈질기게 꺾이지 않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실화가 하나 있어요. 중국의 소수민족인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한 영국인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좀 독특한 명령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는 북쪽 부족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남쪽에 있는 부족을 위해서는 기도만 해라, 이런 지시였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땀 흘려 직접 사역했던 북쪽에서는 100명의 신자가 생겼어요. 이것도 물론 귀한 열매죠. 그런데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오직 무릎 꿇고 기도만 했던 그 남쪽에서는 무려 수천 명의 신자가 일어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직접 발로 뛰며 일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할 때 수천 배, 수만 배 더 위대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고 힘인 거죠. 기도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링컨이 겨우 9살 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가 어린 아들에게 남겨준 유산은요,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때 묻어 낡고 해진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살아생전 아들을 위해 눈물로 쌓았던 그 기도뿐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그 지독한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어린 링컨을 무릎에 앉히고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세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였던 겁니다. 훗날 위대한 대통령이 된 링컨이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의 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될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가나안 여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링컨 어머니의 기도, 또 선교사님의 기도에서 본 것처럼 그 강력한 기도의 힘을 이제 이 여인이 온몸으로, 온 존재로 증명해 보일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개라는 모욕을 그냥 수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욕을 디딤돌 삼아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린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그야말로 감탄이었습니다. 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성장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보기 드문 최고의 칭찬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대단한 여인의 기도를 우리를 위한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강력한 형태로 한번 요약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녀의 그 모든 기도는요, 사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전부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나 긴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짧은 부르짖음 안에는요, 사실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제 지혜도 바닥났고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은 텅 비었습니다. 라는 나의 완전한 무능력에 대한 고백, 그리고 동시에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가장 절박한 기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인가요? 가정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인가요? 오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한번 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바로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